오늘도 가정교회의 목장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성현이를 대신해서 성현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현이가 감사한 일은 칼림바 연주 실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칼림바라는 악기로 섬집 아기라는 곡을 연주하는 숙제를 받은 모양입니다. 집에서 계속 연습을 하더니 두 줄까지 악보 안 보고 연주할 수 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성현이의 기도 제목은 칼림바 악기 연주를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감사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이 끝났고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를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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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죄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 정의였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의 세 번째 정의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깨름직함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죄라는 것이지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성령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그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죄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죄의 정의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 속성이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이 없이 살려는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 없이 어떻게 되었는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행복한가요? 잠시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과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 틈에서 힘든 시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기는커녕 비참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주님의 능력이 약해졌거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고 응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죄가 가장 문제의 핵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갈라놓는 성향이 있습니다. 불륜이 확실한 사례입니다. 한 사람이 불륜 저지르면 부부는 갈라지게 되지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죄가 딱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인간 편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분이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3월에 환자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4월 들어오면서 입원 환자 수가 많아졌고 제가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와 가족 상담 잘 해냈던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임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일까지도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열심히 쓸 때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는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교회 개척 준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영역과 체력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업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배운 것 실천하는 그런 실천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